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열심을 지식으로 뚫지 않는 열심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돌아보면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감옥에 가두려고 앞장서던 아주 열심 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도 이미 경험해 보았던 그 열심, 잘못된 열심,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도 잘못하면 잘못된 열심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로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놀라운 소식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들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또 기분 상하면 종잡을 수 없는 사람도 간혹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바른 신앙의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바른 열심, 오직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짐이 무겁고 힘듭니까? 그러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덜어준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우리가 주어서 변화를 이루게 되는, 변화를 받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을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넘어지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쫓아갈 때에 그 일이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믿기만 하면은 너는 의인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전파되는 믿음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세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도 그 놀라운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전하는 여러분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느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분명히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 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너희가 예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오셔도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 너희가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말씀이신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 누구예요? 그분이 뭐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너희들이 것을 믿어야 받아들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나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그분을 너의 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니까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부를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못 부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 동해물과 애국가, 정말 우리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는 글자적으로는 하느님이라고 써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착복한 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드셨다, 그런 마음으로 돼.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지. 아무나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란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하고는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로 모신 자들은 어떻게 내가 죄악 추석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셔드리면 우리 안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는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입으로 신해서 열심히 전파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해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길로 계속 흘러가요. 저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으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거예요. 너 혼자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오늘도 영원한 지옥으로 치닫는 마귀에 속해서 그렇게 호덕이는 인생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내게 말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힘을 다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자꾸 듣지 못하면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가 되어라. 신한다. 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오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였잖아요.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분명히 1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성경책 끼고면 성경책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신문지에 싸고서 교회 갔어요. 또 교회 가는 게 막 창피해 보여가지고 옛날 그런 수도 있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갈 수 있는 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시인하는 것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잖아요. 예수를 내가 주로 믿습니다.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시오.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구속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다. 구속주. 우리를 모든 죄 안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의인 되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고 했죠. 완성케. 그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율법은 다 여러분들이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권능을 입고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도 잘못된 교례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내가 내 믿음의 고백에 그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 새로운 후임을 내는 구안에서 그 홀로 목사님을 고백하기를 자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믿어지나? 이렇게 물어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잘 안 믿어지네. 그렇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음 부활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면 나도 뭐 몰라. 부정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시인하면 오늘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전능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나타내기를 여러분 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그랬어요.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사장님이 기술을 줬습니다. 기술을. 근데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또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좀 전해야 하는데 한 번 전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서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자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닌다고 막 그래.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는 그 비서가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15년 동안 회사에 다녔는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는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이게 진짜 있는 일,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형제들 얼마나 많은지.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사자로 던져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가이사가 로드인 시대, 가이사가 주인 시대, 가이사 있을 로드, 그가 주인인 시대. 그런데 지저스 있을 로드 하면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 저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태도가 여러분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적극적인 사람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죽인 강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 있는 이름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이유를 잘 모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었으면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고통과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도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주님만이 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입으로만 고백만 해도 구원받는다.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당 말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어도 임종 직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임종 직전이라도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 가만히 쉽게 놔두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 예수를 주라 신망하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예수만 하면은 이제는 천국 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교회당 한 번 못 가고 기도 한 번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를 주라 신만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하나가 잠자도 안 됐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를 주라 시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해서 보는 셀이라도 청기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분명히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 이방인이라도 강도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실 때도 정말 잘 양편 강도였을까? 양편 강도. 당연히 행악적 한편 강도는 비방하여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좀 구원해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나를 좀 구원해서 좀 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줘. 그렇게 비방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그러한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나쁜 짓을 해서 강도지 날마다 못된 색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잘못한 것, 옳지 않은 것이 그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는데 왜 그분을 향하여 비방하느냐고 그러요. 그럴 때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한평강 한 번도 교회에 간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임종을 맞이한 부모님이나 친지 이웃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부르라고 여러분들이
늘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어 마땅한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그렇잖아요. 한편 강도는 그냥 부른 것 같지만 그 진심으로 기분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평생 강도지만 하던 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한번 불렀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여러분 영생 복락 면류가 받겠다. 그 한편 강도처럼 예수를 한 번만 불러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한 번 불러도 교회에 한번 발을 디뎌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얻는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생 복락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체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지금 근육이 커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근육이 늘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육을 잘 안 쓰니까는 근육이 빠져나가요. 저도 보니까는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팔을 막 들고 있으면 이게 뭐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딱딱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출렁출렁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출렁출렁했어. 마찬가지로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잘 빠져나가는 거. 믿음 없는 소리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질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커져요.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써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고 그들을 위하여 소망의 말을 하고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난다고 날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적을 이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보면은 남에서 난진맹이 된 자를 딱 보고서는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고 했어요. 주목해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저기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전발대 보면, 좀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그 사람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여러분 안진뱅이 들어서 네 발로 일어서라. 쉬운 거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앞뒤도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안 다녀본 병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다 찾아갔을 거예요. 안 나는데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받았지만은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줬죠. 옷자락을 만졌다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냥 만졌겠어요? 살짝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옷자락을 아마 꽉 쥐었을 것일 거야. 누가 내 옷자락에서 이게 힘이 나가는 것 같이 느꼈다? 얼마나 간절하게 틀어줬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 믿음이, 그 믿음 있는 행위거든. 믿음 있는 행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 그거거든. 질병도 치료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육체가 힐링받는 거예요. 혈루증만 힐링되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온 영혼이 치료받는 회복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도 혈루증 받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움켜쥐고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세처럼 네가 모세냐? 모세처럼 우리 광야에서 만나로 배출하기로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는데 당신이 모세야? 그렇게 비방한데 나는 그보다도 더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떨어지는 그런 만나와 배출하기로 너에게 인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떡을 먹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나는 너희들이 목마를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가장 구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하되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요나의 표적밖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500의 기적을 통한 어린아이에게 들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자꾸 보존해서 나눠주는 건데 물질 보존의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띄워주는 게 계속 나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12방울이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뿐입니까? 이 우주에는 무슨 법칙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인류의 그건 뭐라 이렇게 사과가 딱 떨어지면은 우리 코에 딱 떨어집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빠져요, 안 빠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물에 들어가면 다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 너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너는 너희들은 물 위에 올라가면 다 빠지지만은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 이런 것을 뛰어넘는 분, 만드신 그 영원점적인 그분은 그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 안 믿어요. 그리고 보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듣고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예수님은 그런 지적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들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면은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하든지 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내가 만나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해요? 아무나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전파해?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전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전파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그 생명의 복음을 너희도 전하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12절에 말씀하신 하반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케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딸 가난에 쪼들려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서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용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묻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지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날마다 못 받아. 목사님 무슨 말 하면은 은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다가도 늘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인간이를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은혜 없는 사람은 꼭 이런 100마디 좋은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설교 중에 한마디 잘못된 거슬리는 소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이 나보고 그랬구나. 이것은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다 지나가. 은혜 없는 사람은 은혜 없는 것은 은혜 있는 것은 다 지나가고 은혜 없는 한 소리에 착착 붙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가진 자들의 하나님은 또 풍요의 법칙, 가진 자를 더 가지게 하세요. 이게 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의 법칙을 따라 더 부여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분명히 말씀 보내지 말지 아니할 수 없이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어떻다? 아름다운 발이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여러분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은 누구냐면은 좋은 구두를 신어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발을 주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가 보냄을 자임을 깨닫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발이라 칭찬받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마찬가지.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것들 하나님 교회를 보냄받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보냄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송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거예요. 물질로 교회당을 세우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 끝에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름다운 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생명의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부유한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겠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